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붙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는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오니 이 한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들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잘 깨닫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져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의 조명을 바꿔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또한 어그러진 길인지 내가 또 행하고 있는 이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기쁨으로 하는 것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하시고 그 답 안에서 내 자신이 서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대원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룩과 거룩의 됨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두 가지 거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과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룩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룩이 아니고 거룩하신 자 안에 거하는 것을 거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 같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갈고 닦아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간들이 오해란 말이죠.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 벗어나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거룩의 세계에 계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거룩하지 피조물에게는 거룩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지. 그러니까 거룩이다 이 얘기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한 그런 의미에 말하는 것이지 우리 보고 뭐를 만들어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게 됐냐? 거룩하신 분 안에서 우리가 거룩게 됨을 입었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졌다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나아진 그 상태를 일컬어서 핏뿌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핏부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룩해 되는 것은 거룩하신 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된 것이죠. 그럼 구원이 뭐냐? 거룩한 분 안에서 나아진 것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거룩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그걸 거룩해 됨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룩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거는 존재론적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고, 거룩해 함을 입는 것은 이것은 수준론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들에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령은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렇게 계신데, 예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오셔가지고서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자기 백성, 죄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했어요.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아버지 보좌 옆에 계시던 성령님을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보냈다 그러거든요. 그 아버지부터 받았다 이렇게 보냈다 이 얘기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구 이름으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것과 같이 성령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있는 자기 백성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거예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시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모든 인간들을 다 구원시킨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너희와 저희가 구분이 되어 있다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이 누구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러 온 것이지 농명되지 않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농명시키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랬죠. 아버지가. 그래서 그 농명된 자들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될 자들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해놓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그 신부들을 위하여 뭐하냐, 그들의 죄값을 치르고 그들을 거룩해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창세전 언약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룩고 죄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구속고 죄사함을 받는다. 그 구속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라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 그랬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명대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렇게 해서 가셨어요. 그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12제자예요. 12제자. 그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돼. 그게 최후의 만찬이거든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는 거예요. 포도주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생명은 거룩이니 생명이니 하늘에 속한 것은 우리가 받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어지는 것. 생명 자체가 뭐냐?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걸 그에게 수여받은 거예요. 수여받은 거.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단 말이죠. 거룩함도 주시고 죄사함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제자들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했죠. 새 언약의 피니라. 그게 새 언약의 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뭐냐?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게 되는 것이. 죄사함 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히브리서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와 짐승의 피로서 거룩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사함을 주는 제사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 오시기까지 유효한 모습으로 그림자적으로 그 짐승의 제사를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림자라 그러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말하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한 몸이 왔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뭐냐? 그것을 구속을 받고 거룩함을 입게 된 것이죠. 그 거룩과 거룩함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뭐냐? 이제 거룩된 자로 살아야 되지요. 그 거룩된 자로 사는 것을 또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서 우리가 뭐를 착하게 살면 그것이 거룩해 된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죄인에게서 발생되는 것은 거룩이 없어요. 죄인에게서. 그 죄인이 발생하는 거룩은 뭐냐? 이 인간들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선악과에서 나오는 선인 거예요. 선악과에서 나오는 선을 인간들은 선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걸 거룩이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됐다? 살았다 죽었다. 죽어요. 죽은 놈에게서 나오는 선이 없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인데 죽은 자가 아무리 뱉어내도 그걸 선이라 여기지 않잖아요. 이걸 쉬운 얘기로 존재론적으로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하고 뭐 이뻐서 키운다 할지라도 그 강아지가 행동하는 것을 인간의 행위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강아지의 그 행위를 인간의 행위로 보면 그건 강아지지 사람이라 할 수 없죠. 요즘에 어떤 그 환경운동하는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고기를 먹지 말자, 고기를 위해서 죽임을 당해서 생겨난 그 짐승은 없다. 그게 짐승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줬다 안 줬다? 줬어요. 그러니까 삼계탕도 팔지 말아라, 소고기도 먹지 마라. 그게 말씀대로 오해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지들은 엄청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잘못 이해를 하면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남의 그 삼계탕집 앞에 가가지고서 들여놓고 이렇게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걸. 그걸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짐승. 그들은 그게 짐승짓 하는지를 몰라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업을 하고 있는 집 앞에 가가지고 데모해가지고 막 들어오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짐승이 할 짓이에요? 스스로가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삼계탕 먹고 오는 사람이 있고 나 오늘부터 삼계탕 먹었는데 고기 먹는 사람도 안 되고 그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께서 육식을 줬어요 안 줬어요? 먹으라고 줬잖아. 그럼 구약 쉽게 얘기를 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으로 제사를 지내서 고기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럼 하나님 주신 것이잖아요. 그들의 논리를 따질까 그거 먹어도 안 되지. 하나님 잘못됐지. 그게 인간의 교만인 거예요, 교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해석하면 그런 교만을 낳는단 말이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에게서는 하나님이 바라는 선이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순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선으로 안 본다니까. 하나님이 보는 선은 따로 있어. 어디에서 나오는 거? 생명과에서 나오는 거. 그 생명과를 의인으로 하면 누구다? 예수에게서 나온 것만 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선한 자라 그러고 의로운 자라 그러고 거룩한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예수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양자 개념을 이야기할 때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양자는 양자 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양자 되게 하신 이유. 누구 안에서 양자가 됐다?
예수 안에서 양자가 됐어요. 그 예수 걷어내면 여전히 우리 양자가 되질 않아. 예수 안에서 양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를 걷어내면 안 돼. 신앙은 뭐다?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 잘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로 보혜사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우리는 또 특유의 선악과 처먹은 그 기질이 있어가지고서 선악과의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가지고 그거 아니다니까. 예수 믿음으로 나가. 예수 믿음으로. 그럼 꼭 이러면은 그럼 인간이 착하게 사는 것이 그게 나쁜 겁니까? 나쁜 것이 아니고 정답의 문제와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다르다 그랬어요. 좋은 것과 옳은 것은 다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옳음의 문제지 좋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착하게 사는 건 그건 좋음의 문제예요. 맞습니까? 좋음의 문제는 우리를 구속하는 그런 죄사함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는 것은 정답에게만 있어. 정답에. 그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정답을 하나 제시를 해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라고 그랬죠. 시편 2편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하나님 포고령을 내렸잖아. 누구든지 내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는 진노를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가 명령을 하나 내려놨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에게 뭐하라? 입맞추라. 다시 말해서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영접하라는 얘기. 그것만 하나님이 선이에요. 천국과 지옥 이렇게 구분할 때 뭘로 가지고 해요? 우리 인간의 착한 삶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예수 믿는 걸 판단을 해요. 예수 믿는 걸 판단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 어린아이 생명에게 농령된 자들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 그 믿음이 예수를 주여 하고 믿게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조차도 우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 신자는 예수 믿는 게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뭐이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셨다는 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을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은혜를 생각할 것 같으면 가슴이 동게동게 하고 눈물이 주룩 나고 그냥 가만히 생각하다 예수님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할 것 같으면 그냥 뭉클 해야 돼요. 동게 해야 돼. 그게 신자라니까.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지난 시간에 여기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받은 명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명령. 여러분 신앙을 순종이라 그러는데 성령을 순종의 영이라 그래요. 악령을 불순종의 영이라 그러고 순종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된다니까. 역사를 하게 된다니까. 이걸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뭐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명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 이럴 것 같으면 주셨다 할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느냐? 운동력이 있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누구에게 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누구에게 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줬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줬더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는 받아내지 못해요. 산 자들만 받아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주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준 복음을 그대로 키핑을 해가지고서 그 복음에 준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더란 말이죠. 왜 그러냐?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은 그들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뭐 하더라? 다름질 하더라 그러잖아요. 다름질 하더라. 말씀이 다름질을 해서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삶으로 표현해 내는 거예요. 아멘?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뭐를 줬냐? 생명 주러 온 거예요. 생명 주러. 쉬운 얘기로 예수님은 남자가 되셔가지고서 이 땅에 자기 신부들에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그 신부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은 신부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서 해산에 수고를 하는 게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이 죽은 자들은 받을 수가 없어. 산 자들만 받는 거예요. 산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을 그들에게 주니까 이 생명을 꿈틀거리니까 어떤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것을 너희들에게 주었더니까 그 너희들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서 그 뜻대로 잘 살아가는 걸 보니까 내가 억수로 기쁘구나 이거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자식에게 말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할 때, 명령을 할 때는 그 자체는 생명이 생명. TV 보지 말고 공부해.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자체가 명령이라니까. 그럼 아들은,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TV 보다가 TV를 보지 말고 공부해.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TV 끄고 공부하러 가야죠. 맞습니까? 그게 부모의 말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고 권세라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쫓아내고 할 때 뭘 어디 치료하고 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 말씀만 하시면 돼. 왜? 말씀 자체가 뭐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이란 말이죠. 그게 아이가 TV 그만 보고 공부해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자체가 그 아이를 움직이게 하는 뭐이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아빠의 말에 순종해서 TV 끊고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했는데 안 듣는다. 어떻게 된다? TV 끊고 공부해라. 그 다음에 두 번 얘기를 할 때 데시벨이 올라가죠.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매가 날아가지요. 나중에 정 안 될 것 같으면 TV를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TV를 하면 좀 안 되고 게임기라 생각을 하죠. 게임기라고. 그럼 말 안 들을 때 게임기 뺏어가요. 어떻게 돼요? 그 보는 앞에서 어떻게 돼요? 확 패대기 박살을 내죠. 왜? 게임기보다 훨씬 이 아이가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게 우리와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인을 자꾸만 줘요. 하지마 사인을 주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의기장 놓고 안 할 때는 그 자체를 하나님 확 걸어버린다니까. 뺏어가 버린다니까. 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그 경험 안 해봤어요? 그런 경험을 안 하니까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지.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변하지 않잖아. 여러분들이 안 변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죽어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산 사람을 더 잘 살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성도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하게 돼 있어. 순종을 하게 돼 있어.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아멘? 그게 기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면서 너희의 거룩이라. 너희는 거룩해 단지하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래서 거룩의 반대를 음란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우리가 음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거룩이랑 제가 그랬죠. 거룩이랑 영적 거룩이 있고 육적 거룩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이 있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룩이 있는 거예요. 음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음란이 있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음란이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거룩함의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함을 입으라. 그 다음에 뭐를 버리라? 음란하지 말라 그러죠. 음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거룩함과 음란함은 반대에 있었는 거예요. 반대에 속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함은 뭐예요? 거룩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으라 그랬잖아요. 거룩함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가치로, 하늘의 가치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지. 이게 거룩이라. 거룩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 된다, 거룩한 삶을 산다, 이 얘기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은 존재론이고 거룩해 함은 수준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는 거룩한 자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룩은 어디 거예요? 땅에 속한 거예요? 위에 속한 거예요? 위에 속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내가 가치관이 땅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야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의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야 될 자가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을 음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음란.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음란히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 그러는 거예요. 음란을 같은 비용을 두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입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세상의 가치 쫓아가지 말고 애굽의 풍속 쫓지 말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말씀 따라서 그것들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경주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고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데 맨날 땅의 가치를 쫓아간다 할 것 같으면 그게 음란이라니까.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뭘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있고 구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 뭐를 구하라 그러고 뭐를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뭐 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하면서 이거는 누가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잖아.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구하는 그것이 뭐냐? 세속적인 것이고 그를 구하는 것을 음란이라 그런다니까. 지금 이해되죠?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음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어떤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스캔들 이런 걸로 보지 마. 그걸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을 할 때에 그들의 그 부정한 행위가, 하나님이 음란이라는 자체가 신랑을 두고 외간 남자하고 노란하는 걸 음란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 예레미야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되어서도 저들이 내가 남편이 돼서 저를 손잡고 건너왔는데, 애굽에서 빼내왔는데 이놈들이 다른 놈 섬기더라 이러잖아요. 우상숭배 섬기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을 섬기니까 그걸 음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음란히 쫓았다 그런다니까. 음란히. 왜 그러냐? 하나님은 또 하늘의 가치로 살게 하고, 세상의 우상은 뭐냐? 땅의 가치로 살게 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도 금방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것을 가지고 있다니까. 한계성을 띄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 우리 안에 이게 내재되어 있다니까. 그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너 이런 자야, 너 이런 자야. 그럼 우리는 원래 음란한 자라고 그래요. 음란. 호세아서 볼 것 같으면은 호세아를 보고 그러잖아요.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라 그래.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라 그래. 그럼 그 음란한 여자가 무슨 짓을 해요? 음란한 짓을 하니까 음란한 여자죠. 그게 호세아가 제사장이야, 제사장. 제사장이 음란한 여자에게 창기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이 음란한 여자가 틈만 나면 어디를 가요? 외간 남자 만나러 가잖아. 바람 피우러 가잖아. 그 자체가 이스라엘을 음란한 자라 그런다는 거예요. 음란한 자. 그럼 음란한 여자야. 창기가 주특기가 음란이지.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그 여자를 하나님의 아내로 맞아들였잖아요. 이게 구약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저 애굽에 있던 자들을 빼내놓았다 광야로 빼낸다고 해서 얘들이 레드 써내가지고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요. 그 인간이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광야로 빼내놔놓고 뭐 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느냐?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들을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근데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몸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살다 못 산다.
못 살죠. 그러니까 뭐하냐? 죽어야 되겠지. 쉬운 얘기로 아무리 할 것 같으면 네 살아야 되겠노? 죽어야 되겠냐?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봐서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죽는데 죽이자. 네 몸 가지고 안 되잖아. 그게 광야 1세대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무덤이라 그러는 게 무덤. 그걸 그대로 신약으로 해석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피값으로 자기 몸값으로 무덤 하나 사놓고 갔어. 아브라함도 무덤 하나 사놓고 갔고 그 무덤이 뭐라 그랬어요? 피밭이라 그러죠. 아겔다마라 그러죠. 그 아겔다마를 가지고 뭐를 해요? 나그네들의 뭐를 삼아요? 무덤을 삼잖아. 그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것이 어디예요? 교회잖아. 그럼 교회에 누가 모여요? 나그네들이 모이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소속된 자들이 모이는 것이 나그네들이지.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이 믿음을 줘가지고 저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바라보고서 거기를 보고 살아가라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와가지고서 우리는 다 나그네로 모여가지고서 그럼 그 나그네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나그네들이 뭐를 삼았다? 무덤은 뭐 하는 곳이에요? 죽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제가 칼제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되잖아 그랬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참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세속적 가치, 육의 사람, 애굽의 가치를 쫓아가는 그 지긋지긋한 그 인간들을 죽여놓으면 또 살려고, 죽여놓으면 또 살려고. 아이고, 지독해? 싸워야 되는 거야. 매 싸워야 되는 거야, 이걸.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다 한 번에 죽인다,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왜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살아나니까. 언제까지 살아나겠어요? 그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아야 되겠어요? 안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 죽기는 너무 아깝고 청춘이 아까운 것 같고, 그지? 사는 것만큼, 우리가 사는 것만큼 죄 더 많이 지어요. 나아질 거 없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구원을 알면은 빨리 가는 것이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빨리 가고 싶다, 늦게 가고 싶다? 어디든가 늦게 가고 싶잖아. 그죠?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마귀라는 놈은 이 육으로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끊어지면 끝인 줄 알고 참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공포심을 줄 것 같으면 이 목숨 끊어질까 봐 두려워가지고서 히스기야처럼 주여 살려주세요 이렇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아빠가 중환자 시대다가 이 삼소호흡기 꽃 같은 꽂지 말아라 그래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연명시켜가지고 뭐 좋은 일 보려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꽂겠다 안 꽂겠다? 아, 일찍 가있어 이러는 자식이 있을까요? 그게 인간의 지금 내가 이게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속성을. 에? 불효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 빨리 죽었어 이 얘기가 아니잖아 이게. 그 의미를 아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됨을 우리에게 줬어. 거룩은 어디, 땅에는 거룩이 없다 그랬어요. 위의 가치를 쫓아가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아래 가치를 쫓아가면 그게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거. 이 세상 자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한 세계라니까. 음란한 세계. 이해돼요? 그게 이 땅의 어떤 가치를 쫓아간다. 그 얘기가 곧 뭐냐? 성경이 되었을 때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래요? 가늠하는 자들아 뭐라 그래요? 세상과 짝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러잖아요. 그 세상과 짝하는 걸 가늠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얘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냥 어디 바람 피우면 그게 가늠이라 가지고 아 죽겠다 그러는데 실제 세상을 쫓아가는 게 더 큰 가늠인데도 이걸 모르고 있어. 그게 마귀의 미혹에 빠져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뽑혀져 나왔잖아. 그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애굽의 걸 동경하고 애굽의 걸 쫓아가면 그때는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니까 그거를. 그게 곧 뭐하냐? 바람 피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꺼내놨는데 왜 자꾸 그리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마귀 아래서 건져놨는데 왜 또 마귀에게 또 가려고 그러느냐? 고로마서 7장 이야기대로
옛 남편에서 죽었는데 옛 남편에서 떼내놨는데 새 남편한테 시집 왔을 것 같으면 이제 새 남편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또 왜 옛 남편 그 법을 따라가 살려 그러냐? 그게 싸움이라, 그게 싸움. 근데 그 옛 남편이라는 놈이 없어진다, 끝까지 남아있다. 우리 몸에 있는 한은 끝까지 옆에서 있는 거예요. 옆에 서가지고서. 그러면 죽으면 괜찮은데 그 율법을 남패라 그러잖아요. 율법을 남패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거룩이 있고 영적 거룩이 있어요. 육적인 거룩이 있고 영적인 거룩이 있는데 거룩은 뭐라 그랬어요? 의의 문제인데, 의의 문제. 그죠? 의의 문제. 인간의 의는 이게 육적 거룩이야. 영적 거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걸 버리면 안 돼. 자, 비근한 예로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마귀는 우리를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구원을 빼앗아 갈 수가 없죠. 근데 뭐는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죠. 그 구원의 즐거움이 언제 상실이 돼 버려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가지고 뭐를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 그러죠. 그래서 다윗이 무슨 기도를 해요? 내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성실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구원을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그러잖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가지고서 큰 고뇌에 빠져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게 구원의 즐거움을 뺏어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 그러니까 그 사건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다윗의 실존을 알려주잖아요. 너는 죄악 중에 출생해서 네 애미가 죄악 중에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는 죄를 못 이겨 이놈아. 너가 그렇게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은 인간의 본능이야. 네가 하는 것이 그건 죄성이야, 죄성. 그것 때문에 네가 누구 죽였냐? 우리아 죽였잖아. 그럼 우리아는 네 죄 때문에 죽었잖아.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뭐하냐? 주께서 꺾으신 뼈를 보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주께서 꺾으신 뼈가 누구예요? 우리아잖아요. 그럼 우리아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다윗 때문에 죽었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나단 선지자에 통해가지고서 그 책망을 듣고 나니까 아, 우리아가 내 때문에 죽었구나. 그럼 그 우리아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 죄로 인하여서 노심초사에 이렇게 내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빚진 자입니다. 내가 우리아를 죽인 죄인입니다. 이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고 긍휼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맨날 앉아가지고 술 처먹으면서 아이고 나는 죽어야 돼. 그러면 구원의 즐거움은 계속 잃어버리지. 그걸 이겨내라고. 맞습니까?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왔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뭐 닮아진 거 있어요? 토끼는 개끼네. 옛날에는 열을 했을 것 같으면 지금은 조금 양심이 있어가지고서 한 5을 하고 뭐 5도 안 해.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가 거라니까. 우리는 엄청 달라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꼬라지를 보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지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는 것이 마치 뭐냐? 양자됨을 걷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뭐를 했다 그래요? 옷 입었다고. 옷은 뭐 하는 것이? 옷은 수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옷을 벗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벗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옷이라 그러는 거예요. 옷. 맞습니까? 그럼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뭐겠어요? 주께서 꺾으신 뭐예요? 뼈잖아요. 우리아의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럼 다윗은 우리아의 그 희생을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자기가 살고 있는 건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우리아 때문에 살고 있어. 그래서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끝까지 책임지고 바세바를 통해서 나아진 자를 왕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 은혜를 모르면 안 돼. 은혜를 알면. 제가 참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은혜를 나를 놓친다. 은혜를 놓쳐. 별로 잘나지도 못한 것들이 조금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되게 속상해. 그게 짬은 똥밖에 안 나오는 게 대단한 것 같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잘난 자가 아니에요. 다 우리는 이 속이 이게 더러움으로 가득한 거 있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손 씻지 않고 먹었더니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더러움이 어디서 나온다 그래요? 밖에서 들어가는 게 더럽다.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잖아. 그럼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시기와 질투와 부정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 이게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게 더러운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쪽에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다 보면은 야 진짜 내가 악한 자 중에 죄인 중에 개수구나. 나는 이걸 그냥 포장해가지고 다 이렇게 있는 거구나. 우리는 그걸 스스로를 쏟고 있다니까. 스스로 난 아는 거는 척하고.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옷을 입으라 그러니까 그 벗지 말라고. 그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본다. 옷 입고 있는 옷을 본다.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축복을 했다. 야곱이 입고 온 장자의 옷을 보고 축복을 했다. 장자의 옷을 보고 축복을 하잖아요. 스가랴에서 볼 것 같으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더러우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 뭐라 그래? 그 더러운 걸 깨끗하게 씻겨줘요. 흰 옷을 입혀줘요. 흰 옷을 입혀주잖아. 그 흰 옷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냥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된 거예요. 그 벗으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더러운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천사같이 살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죄 안 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걸 자랑하지 마시라고.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아니니까. 그런 게 있음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겉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속에는 이런 게 부글부글 끓습니다. 내가 이런 자입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게 거룩되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놓치지 마시라니까. 그러면은 이제부터 한번 봅시다. 그럼 음란에 대해서 한번 육적 음란이 있고 영적 음란이 있는데 육적 음란은 그냥 뭐 아니야. 세속주의로 그렇게 쫓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음란은 뭐냐? 사단의 말을 듣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상 숭배하는 거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육적으로 된 것은 세속적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그렇게 쫓아가는 것이 이런 것들인데 만약 신자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은 삶을 살 것 같으면 그게 육적으로 나타나는 음란이에요. 근데 영적인 음란이 뭐냐?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고 말이죠. 똑같이 뭐냐?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뱀이 준다는 마태복음 4장에서 뱀이 예수에게 준다는 걸 홀라당 받아 먹을 것 같으면 그게 음란이라니까. 그게 맞습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음란을 버리고 거룩과 음란을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알다시피 저 이방인 마게도냐에 있는 수도예요. 수도. 이방인 교회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교류하는 곳이에요. 이런 데는 항상 뭐냐? 이방 종교가 성행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이방인 종교가 수두룩하게 있었어. 가는 곳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니 어디 골로새 뭐 이런 데도 빌라델비아 이런 전부 다 우상의 신전이 없는 데가 없어. 없는 데가 없어. 근데 이방인들의 그 신앙과는 뭐 하느냐? 신전에 가면 여사제들이 있어요. 여사제들이 있는데 이 여사제들을 성창이라고 그래요. 성창. 성창이 뭐예요? 거룩한 창기예요. 거룩한 창기. 유다가 다말이 맞죠? 다말이? 유다가 다말을 이야기할 때 그때 가가지고서 여기에 거룩한 창기가 있냐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창기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성창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합법적으로 남자들과 뭐 하느냐? 교합을 하는 거예요.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 이방 종교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종교의식이에요. 종교의식. 그럼 아래에서 여사제들과 함께 성관계를 가질 것 같으면은 위에 있는 하늘의 신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다산을 주고 곡물을 주고 이런 걸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이방 종교. 그래서 이방 종교는 자기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자기들이 얻어야 될 것이 있으면 이걸 신전에 와가지고 비는 거예요. 근데 비는데 그 비는 행위 속에 뭐를 했느냐? 남녀와 여사제들과의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이 이방인 종교에 그 팽배해 있어. 다 중요해요. 무슨 이스라엘에 여사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에 여제사장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지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는 여자 제사장이 없어. 성전에는 여자 제사장을 두지를 않아. 그런데 이방 종교는 여자 제사장을 두어. 그럼 이방 종교는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그럼 잡으세요. 사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중개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화목제물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가지고 교회에서는 성전에는 남자들만이 제사장으로 두는 거예요. 그럼 남자와 여자의 의미를 아셔야 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사람으로 취급하잖아요. 산자로 취급하잖아요. 죽은 자로 취급한다니까. 죽은 자로.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뭐라 그러냐? 남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남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있는 거예요. 가진 자로서.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여자 제사장을 안 세우는 거예요. 왜? 여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로 여기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방 종교에서 행해지는 여사제들은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지요. 죽은 자와 죽은 자끼리 행위하는 거 이게 음란이라니까. 원래 성은 하나님이 생명을 수여하는 기관으로 준 거예요. 성은.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준 것을 잡으세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성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남자는 누구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요. 생명을 가진 자의 위치에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여자는 어디에 있어요? 생명을 받는 자의 위치에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표상적으로 보세요. 표상적으로 남자는 하늘이라 그러고 여자는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늘은 주는 자고 땅은 뭐 하는 거예요? 받는 자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내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 그러죠. 그 아내가 그릇이라 그래. 아내 원문이 그릇이라고. 그릇. 여자가 뭐다? 그릇이에요. 뭐를 담는 그릇? 생명을 담는 그릇. 누구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된 거예요.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걸 하나님께서 좋지 않아가지고서 아담 속에서 여자를 빼냈잖아요. 그 아담 속에서 여자를 빼내가지고서 아담을 남자라 그러고 빼낸 이 여자를 하와를 여자라 그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 아담이 뭐냐? 하와에게 생명을 주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 아담이 생명을 먹고서 남자가 되었으면은 여자에게 생명을 주면 되는데 이 아담이 생명을 따먹지 못하고 그럼 똑같은 여자가 돼버려. 여러분들 그 창세기 제 강의 그참 보시라고. 아담의 타락은 뭐냐? 남자도 아닌 것이 남자 행세를 한 것이 이 타락이라니까. 남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지정한 생명을 먹어야 돼.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이 뭐였어요? 생명과지요. 그 생명과를 아담이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아담 속에서 나온 그 여자에게, 이게 신부잖아, 신부. 그 신부에게 이 생명을 주라고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창조 질서라니까. 맞습니까? 요걸 그대로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보시자니까. 아담의 위치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는 예수님 속에서 나왔어요. 맞습니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나온 자는 예수 안에서 나온 자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줘요? 생명책에 있는 자들에게 뭐를 줘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회인데, 여자는 교회인데, 그럼 이 교회는 뭐를 받느냐? 남자의 생명을 받는 기관이라니까. 우리가 그릇이라니, 그릇.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남녀의 성을 그게 동원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누가 생겨요? 자녀가 생기잖아, 자녀가. 맞습니까? 예수님과 자기 신부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누가 생겨나느냐? 새 사람이 생겨난다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필로 거듭나지요. 그럼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을 해산의 수고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디모데서에는 여자들은 해산의 수고로 인하여서 구원을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자는 뭐하냐? 받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표상적으로 그렇게 그려놨어. 그래서 성행위를 할 때도 남자가 상위에 있고 여자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위에서 줘야 돼. 아래에서 받아야 돼. 이게 죄로 인하여서 뭐하냐? 이게 변질이 돼버렸어. 변질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서 지금은 이 시대에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성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주신 그 제도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성을, 하나님의 그 생명을 뭐 하느냐? 생명에 주는 행위를 타락으로 일으켰는데 그것이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리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리현상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명을 낳지 못하는 모든 성행위를 뭐라 그러냐? 악한 것으로 그런 거야. 악한 것으로. 동성애고 이런 것들 악한 것을 짐승하고 교합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그래서 레위기의 18장하고 레위기 20장을 오늘 가가지고 꼭 읽어보시라고. 거기 볼 것 같으면은 애굽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 그들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 그들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뭐 하느냐? 아주 문란한 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 그 성에 대해서. 그게 애굽의 성의 문란한 성이에요. 이건 전부 뭐냐? 쾌락이에요, 쾌락.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성을 뭐 하느냐?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들란 그 땅에서 그들이 악한 행위를 해서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냈다. 그들을 토해냈으니까 너희들은 절대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해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들의 행위를 본받았다면 이 땅이 그들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한다? 토해낸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가 남자이고 우리는 여자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수여하는 분으로 계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이 관계를 벗어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기가 거룩한 땅이라 여기서 토해내는 거 똑같은 것이 돼버려.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남성 명사로 쓰고 모든 피조물은 다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교회도 여성 명사예요. 여자는 뭐 하는 것이다? 받는 거예요. 뭐를 받는 거예요? 남편의 생명을 받는, 씨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라고 여자들은 뭐냐? 아래에서 받는 거예요. 남편은 위에서 주고. 맞습니까? 남편은 하늘이고 여자는 어디고? 땅이고. 이 관계를 해놨어. 그런데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선한 이런 이 모습들을 전부 영리로 갖고 났어. 영리로. 순리를 영리로 갖고 났어. 그래 해가지고서 최초에 하나님께서 불벼락을 맞은 그 동네가 나오죠. 무슨 동네예요?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짓을 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성을 통해 가지고 줬는데 이놈들은 뭐를 해요? 남자와 성령을 해줘. 이게 영리라니까. 영리. 이해돼요? 사람,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 해야 되는 게 순리인데 남자와 남자가 하는 것은 영리고 사람과 사람이 성관계를 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짐승과 교합을 하는데 이게 영리라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을 딱 볼 것 같으면은 짐승과 교합하는 자도 죽여버리고 말이죠. 남자와 남자끼리 교합하는 자도 죽여버리고 다 죽으라는. 그러면서 그거를 설명을 할 때 신접한 자나 박수들을 용납하지 마라. 그들을 추종하는 자도 음란한 자로 여겨가지고 똑같이 죽여버린다 그런다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여자 사제를 두지 않느냐? 이거는 하나님 표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다 여자인데 생명이 없는 자인데 생명을 가진 자만이 백성들을 생명을 줄 수가 있어. 그걸 줄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자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뭐를 하느냐?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시켜주는 그 일을 내요. 이걸 사도 바울식으로 막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매자의 역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남자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남자 목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남자 목사들은 성도를 지가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진짜 신랑을 자꾸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 신랑을. 아멘? 그런데 교회 안에 가짜들이 있어요. 가짜들이. 항상 마귀는 가짜들을 세워놔서. 그럼 가짜 목사들은 이게 뭐냐? 여자 목사예요. 여자 목사. 생물학적 여자 목사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목사 노릇하면 여기 꼭 무슨 짓을 하느냐? 자기가 신처럼 행세를 해. 이게 이단의 교주들이라니까. 이들은 자기가 신의 대리자 행세를 한다니까. 진짜 예수의 생명을 가진 목사는 사제들 같으면 이들은 뭐 하느냐? 자기가 신의 행세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니고 누구다? 예수다. 자꾸 소개를 해준다니까. 이걸 중매자이라 그런다니까. 중매자이.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어디에 가서든지 어떤 목사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마치 그 목사가 지가 신의 대리자 같이 해가지고서 행세를 할 것 같으면은 그게 전부 뭐냐? 음란한 자고 그것도 그들이 뭐냐? 씨가 없는 자들이에요. 씨가 없는데 그게 이방인 여사제와 같은 것들이 이방인 여사제. 이런 자들이 지금 한국에 수두룩해. 전 세계에 수두룩하다고. 비확률적으로 할 때는 90%가 그런 자예요. 90%가 성경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항상 11조가 내가 구원 얻는 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남자의 씨를 가진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런 목사 추종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요. 목사는 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다? 예수님에게 있다. 이걸 소개를 해줘야지. 잠깐만 소개를 해줘야지. 내 인태 오면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근데 목사들이 그걸 싫은 거예요. 자기 휘하에 둬가지고 자기를 통해서 뭐를 하려고 그런다니까. 이게 여자 목사, 이방인 여사제와 같은 거예요. 그런 자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이 곧 뭐냐? 이방인 여사제가 행음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지금 교인들이 교회 와서 뭐 하느냐? 씨도 없는 목사들과 같이 행음을 하고 있어요, 행음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음란이라니까, 음란. 이해돼요? 초대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 교회, 이방인 종교에서 행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스스럼 없이 행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게 그러잖아요. 행음하는 자는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여기 보세요. 신앙은, 우리 인간들의 삶은 신앙을 그려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복음을 듣고 어떤 진리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삶이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 만약에 이방인 사제들 같이 말이죠, 행음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것 같으면 교인들의 삶이 뭐가 되냐? 문란해져.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여기서 문란하다는 얘기는 어떤 성적, 그것도 1차적이고 세속적 가치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세속적 가치를, 땅의 가치를 쫓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곧 뭐가 되느냐?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목사가 이방 종교의 여자 사제와 같은 자들이고, 그런 목사에게 쫓아가가지고 뭐를 얻고자 하는 자는 뭐냐? 이방 여사제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행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를 추종하지 말라고. 그 목사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때는 귀하게 여기고,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게 하지 않고 그 목사를 잠깐 또 쫓아가 추종하게 할 것 같으면은 그게 거짓 선지자지, 가짜들이지. 지금 이해됩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가지고서 정나발을 쫓아갈 것 같으면 아무면 안 돼요. 그러면 같이 죽어. 제가 증거하는 그분을 만나야 돼. 아멘? 그 복음을 만나야 된다니, 그 복음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녀 간의 그런 성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좀 보여주는 그런 거, 표상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의 그 의미를 내가 알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지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와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위에서 나에게 공급해 주는 것을 항상 우리는 다고다해야 돼.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이게 우리 여자 입장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제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겠죠. 요렇게 남자가 된 자들이 교회 안에서 남자같이 섬겨야 돼. 그 남자 같은 섬기는 어떤 거예요? 받는 자예요, 주는 자예요? 주는 자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항상 섬기는 자로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는 여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받는 자 입장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남자 되는 것이라 그랬잖아.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라 그랬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서 믿음이 강한 자들의 섬김을 통해 가지고서 그들이 믿음의 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들도 뭐가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느냐? 남자같이 강건한 믿음을 갖게 될 것 같으면 그들이 또 뭐가 되느냐? 섬기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는 거예요. 남자답게 뭐 하라? 강건하라 그러는 거예요. 강건하라. 전부 남자가 있을 것 같으면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우지요. 남자가 없고 여자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영원한 여자예요. 하나님 도움 없으면 난 살 수도 없습니다. 잠시도 주님의 사랑 안 받고 난 못 삽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생물학적으로 여자들은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뭐니 해도 남편의 사랑을 먹는 여자가 가장 행복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여자가 가장 불행하고. 인류 역사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해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그 성도가 최고 행복한 성도예요. 아멘? 다른 거 뭐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부자 되고 뭐 하고 가진 것 뭐 부장 모자란 거 없고 해도 진짜 남자의 그 사랑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할 거면 늘 곤고하고 불안하고 염려 근심 쌓이게 돼 있어. 남자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 여러분들이 진짜 남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늘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 염려 이 속에 염려 근심이 없어. 그런 모습이 돼 있어야 돼. 근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해 보세요. 가진 것 많고 뭐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항상 염려 근심이 돼가지고 수심이 가득해서 기쁨이 없어. 그게 뭐냐? 구원의 즐거움 다 잃어버린 것이지 그게.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가지고 만족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간음하는 여자를 살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영원히 기쁨이 있겠냐고. 공고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로 생각하죠. 내가 남자냐 여자냐. 하나님 앞에서는 뭐이다? 여자다. 항상 넘어서지 마시라고. 주님이 넘어서지 마시라고. 주님이 내 머리십니다. 주님이 내 남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그 사랑받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사랑 달라 그러세요. 날마다. 이건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사랑이 공급될 때 그 사랑 먹고 우리는 뭐냐? 마음이 기쁨이 있어.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 이 사랑 안 받으면은 언제 공부할지 몰라. 그거 받는 거예요. 그거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 없이 세속적으로 다른 걸 쫓아가고 이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음란히 행하는 것들. 응? 밖에 나가서 뭐 나쁜 짓을 해서 음란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인간들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꾸로는 거스르는 일을 하죠. 이걸 영리라고 그랬어요. 영리. 그 영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 일어나는 그 모습들이 뭐냐?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의 성.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사학적으로 봤을 때에 68혁명에 의해서 프랑스에서 일어난 68년도에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68혁명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타났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하나의 틀이에요, 틀. 기본적인 근본된 틀인데 이 틀을 깨버리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때부터 나타난 것이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68혁명으로 나타난 것이 성해방이 일어나 버렸어. 성해방이. 그러고부터 이제부터는 뭐가 되느냐? 급속하게 성의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의 타락이 일어나. 그래서 뭐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존의 것을 전부 깨버리는 거예요. 권위도 깨버리고 무조건 반대. 그때 당시에는 모더니즘 당시에는
그래도 인간들은 신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고 나가지고 신을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 신이 하는 일에 계속 역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법을 깨는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이 나타나고,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가 나타나고, 포스트 모더니즘 음악이 나타나고, 포스트 모더니즘 신화까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완전 개판 다 되면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돼요. 미국이 옛날 프린스턴 대학은 모더니즘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는 박영용 박사 같은 분들은 그 신학 타락하기 전에 그걸 배워왔기 때문에 보수 신앙을 이렇게 틀을 세워놨다니까.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거나 자유주의 신학이 그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면서 배웠던 사람이 기장측의 김재준 목사예요. 김재준 목사. 거기 와가지고 뭘 만들었냐? 기장을 만들어놨어요. 기장은 뭐냐? 반기독교예요. 반기독교. 교회 질서를 다 깨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 하느냐? 전부 개성주의를 쫓아가. 개성주의로.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그래도 규정된 게 있는데 여자는 담배를 하고 이렇게 해라. 포스트 모던이 되고 여자가 박박 깎고 말이죠. 머리도 말이야. 박배설 같은 머리 만들고 요즘은 그걸 개성이라 그래. 개성. 그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음악이 발생된 것이 랩이에요. 랩. 옛날에는 그런 노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뭐냐? 역발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전부 역발상으로 나타난 것이 68혁명을 일으킨 프랑스가 이번 올림픽으로서 그 정신세계로 완전히 드러나 보여준 거예요. 망했구나. 아, 저런 나라가 됐구나. 완전 상징적으로 똥물을 먹고 사는 민족이 돼버렸구나 하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 성의 해방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의. 그래, 지금 이 시대 선진국의 기준이 뭐냐? 성해방이 들고 나왔어요. 그 성해방. 그 성해방이 그 뭐냐? 트랜스젠더고 동성애고 이런 것들, 대3의 성욕 이런 걸 허용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그 쓰나미처럼 간 거예요. 그거 다 망가졌다니까, 지금. 그 미국의 저런 정신세계를 완전 망가뜨린 사람이 뭐냐? 캐톨릭 신자인 그 케네디. 케네디가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없애고 이러면서부터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은 완전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똑같아. 그걸 지금 한국교회가 본받고 있어. 담고 있어. 이 미국에서 물 먹고 온 인간들이. 어디 유학 갔다 왔다는 목사들 보면 여러분들 똥처럼 여기시라고. 부러워하지 말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래도 올고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토종이에요. 토종. 한국 토종 목사들이 그래도 이게 붙잡고 있다고. 근데 이 토종 목사들이 외적으로는 화려한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목사의 정체성은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외국 유학 어디 학위 받은 거 있어요? 예수 잘 되는 데 있어요? 예수 잘 되는 데 있지. 근데 지금 교인들이 뭐를 보느냐? 학위를 보고 어디에서 공부했냐 보고 이런 거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런 걸 자랑하는 걸 제도권이라고 그래. 제도권. 항상 제도권이 뭐 하느냐? 예수를 죽이는 일이 앞장섰다니까. 예수 초림 때도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도권에 있는 자들이 그 제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냐?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을 뭐 하냐? 무시하고 이런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항상 제도권 속에서 일하지 않아요. 제도권은 반드시 타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뭐가 되느냐? 소돔 고모라 같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마지막 때 베드로후서 3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보존했어요? 불로 태우려고 보존했어요? 불로 태우려고 보존했죠? 불로 태우는 것은 이것은 역병이 돌 때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발생되고, 지금 엠폭스라는 거 원숭이 두창 있잖아요. 이건 수간에서 나온다고요. 수간이 뭐예요? 사람이 짐승과 교합해가지고 생기는 병이에요. 그게 지금 쓸고 있다. 이런 병은 고치시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자체가 소돔 고모라라고 지금 하나님 정의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럼 소돔 고모라를 어떻게 한다? 고쳐서 쓴다. 불태워야 된다. 그 마지막 불태우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있다니까. 지금 역병이 지금 온 세계에 신신학이고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역병처럼 불러가지고서 고쳐서 쓸 시기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종들을 세워가지고서 이게 아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우리 은광사님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이 설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인자에게 말씀을 줘가지고서
누구에게 보내느냐? 저 폐역한 종자들한테 보내가지고서 하나님이 저주를 끌어보라 그래. 그게 계시록 10장 11장에 두 증인들 사역이. 그 두 증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외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각 잘 하시라고. 죽기 위해서 목사 안수 받는 것이지 목사라는 타이틀 받아 여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직까지 시간 남았으니까 생각 잘 해보고 나 안 하겠습니다 할 것 같으면 취소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최성호를 시킬까? 무서워요, 무서워요. 지금은 예수가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진 시대예요. 지금 완전히 똥통물 다 됐어, 지금. 지금 합동체기고 장신대고 이런데 동성애자들 용놈하고 있어. 어떻게 신학교가 저러냐고. 이젠 갈 때까지 간 거예요. 한국 교회도 희망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자, 초야에 묻혀가지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그런 모르고 오로지 주님 한번 바라보고서 광야에서 이렇게 하는 목사들을 그런 사람들 하나님 써가지고서 은혜로 남겨진 자들 써가지고 마지막 때 번병이 체번할 때고 와 기도원의 번병이 체번할 때 시대가 바뀔 때가 온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뜨려가지고서 외쳐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통절한 그 회개를 일으켜가지고 돌아오도록 만드는 이 일들이 한 번 남아있다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 번 그 길이 나요. 여러분들이 명절 전에 꼭 목욕하고 하듯이 명절 준비하듯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한 번 큰 회개 역사 한 번 일어난다니까. 그때 늦은 빛 성령이 부어지면은 모든 사람이 뭐하냐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들이 한 번 있다. 저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는 거. 이 창세전 언약이 그 복음을 그걸 보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응?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 겉으로 드러난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몸뚱이는 죄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여기 살고 있는 숙주예요. 숙주. 그럼 죄라는 놈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그럼 계속해서 어떤 것들을 자꾸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 죄에서 발생되는 거. 그 여기에서 의미를 두지 마시라니까. 오로지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난 예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 순교했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해서 넘어졌다 해서 또 주저물러가지고 낙심하지도 말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주여 내가 이런 자였군요. 이렇게 연약한 자였는데 주님 은혜 없이면 살지 못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 그 손으로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싹 치료하는 광선이 돼가지고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치료해가지고서 이제 그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그 기쁨들, 구원의 즐거움들 회복시키면은 그거 사는 거예요. 그거 사는 거. 아멘? 신자의 기쁨은 거기 있어요. 이 기쁨 빼앗기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내시고, 그렇게 해서 세속주의가 지금 판치고 있는데 지금 사신 신학들 뱀의 무리 혼합주의를 이래가지고서 강단을 지금 쓰나미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읽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분별력은 가지고 계셔야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받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받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마음을 받았잖아. 지금 우리도 그건 뭐한 거예요?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셨잖아. 맞습니까? 날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러세요.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해주시고, 역사 속에 어떻게 내 주변을 간섭하시고 내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해 왔는지 그걸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귀를 열어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만물이 지금 소리치고 있는 이 음성, 시대를 징조라 보였죠. 징조. 그런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복음과 거짓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가지고서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내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믿어져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세상이 다 저리로 갈지라도 나는 주님 한 번만은 바라보면서 내 꼿꼿이 다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그 난 주님 바라보고서 갈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이 안에 깨달은 믿음 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악한 탕류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꼭꼭 서 있는 거예요. 모래에 지은 집은 다 넘어져 버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사람의 집을 한번 중공검사할 때가 와요. 진짜 저 사람이 예수로 신앙이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같이 인본으로 세워져 있는지. 인본으로 세워진 교회 그런 것들은 다 쓸어내가. 그러나 신본으로 세워진 건 절대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신랑 삼아가지고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알러뷰 하면서 그 사랑하면서 그렇게 해서 세상 쫓아가지 말고, 세상에 그 어떤 것 아름다움 여러분들 미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 가지고서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기쁨, 구원의 즐거움 뺏기지 마시고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에 올곧게 잘 받아서 지켜가고 있는 모습에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하고 온 모습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거룩이 무엇이고 음란이 무엇인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음란, 거룩과 음란을 올바로 잘 분별하게 하셔서 내가 지금 세속적인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음란 속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음란 속에 빠져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진리 안에서 내 인생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